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제가 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받은 여러 은혜 중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 더 풍성함과 깊이를 더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이 감추어져 있죠. 그래서 누구는 하나님을 일컬을 때 숨으신 하나님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숨으신 하나님, 감추신 하나님 이렇게도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 영적으로 계신 그것도 신적 영역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일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거죠. 이게 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큰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보통 인간적인 노력에서 신을 찾아가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찾아오세요. 신이 찾아옵니다. 그걸 계시라고 그러죠. 그걸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적인 영역의 대부분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믿는 일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지요. 그런 가운데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분 알고 있고 믿을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나 경험으로 알고 믿는 것보다도 성령을 통해서 알고 믿는 것이 더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얻은 확신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더더욱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라는 건 정말 큰 은혜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켜오고 성장, 성숙시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우리의 스스로였던 애씀과 노력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라도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전인적인 변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인간의 전인적인 그런 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분이 그렇게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그런 그 모습들로의 변화 혹은 성숙, 성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성령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변화는 나타날 수가 없죠. 그렇죠? 적어도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에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그분께 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활하게 되면
변화된 삶은 힘들죠. 그렇지만 순종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더라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 시간까지 신실함의 열매를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는 것은 신실함 혹은 믿음 혹은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충성이란 말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피스토스라는 그런 거 헬라어를 쓰는데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2가지의 의미, 신앙, 충성이란 2가지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한번 좀 묵상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때로는 신앙으로 때로는 충성으로 이렇게 쓰여졌거든요. 그랬을 때 둘의 연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한 단어에 이렇게 서로 다른 2가지의 의미로 같이 기록됐다는 건 둘 사이가 굉장히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볼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 많은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시간에는 나머지 그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먼저 온유입니다. 헬라어로 파라비테스라는 그런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이 온유에 대한 의미를 말씀에서 찾아서 도움을 받아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이 온유라는 단어가 썼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또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도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요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 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온유를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이 온유가 있는데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지는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셨고요. 에베소서 4장 2절에도 이 온유함이 기록됐는데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라고 하셨어요. 이런 그 기록된 온유에 대한 그 말씀을 찾아볼 때에 성경에서 사용된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단순히 마음이 순한, 마음이 착한, 온유하게 되면 화를 내지 않는 이런 개념으로도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온유라는 이 단어가 썼을 때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단어라고 합니다. 거만하거나 자기 주장적인 태도와 반대되는 이런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유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번뜩 떠오르는 그 말씀이 있죠. 팔복,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관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온유를 말씀하셨죠. 그렇죠? 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그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해요. 이런 그 은혜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래요. 성령께서 바로 우리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셔서 이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렇진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말씀하세요. 엥크라테이아라는 그런 그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이 신약에서 이 단어가 단 4번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게 흔한 단어는 아니라고 그래요. 오늘 보신 이 말씀 속에 한 번 기록됐고,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이 절제라는 단어가 기록됐는데,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들어봐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사도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이 절제에 관한 말을 했대요. 두려웠다고 하는데 사실 이 당시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절제라고 했을 때 아마 이 벨릭스가 굉장히 아마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도전. 아시듯이 로마 사회가 그렇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물론 그 시대에 도덕과 윤리가 있었습니다만 해도 성경적인 기준을 볼 때 로마 사회는 그렇게 건강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는 그래요. 로마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타락한 문화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좀 심각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절제를 얘기하니까 깝깝한 거죠. 깝깝한 거. 베드로후서 1장 6절에도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라는 말씀을 하시고, 디도서 1장에서는 오히려 그는 선임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조추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그 다음에 자제력, 절제죠. 자제력이 있으며, 이런 거 말씀을 하세요. 왜 절제가 필요하죠? 왜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앞서 말씀을 봤죠. 육체의 행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비교되고 있죠. 육체 행실과 성령의 열매를 지금 서로 비교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절제가 필요한 이유는 앞서 우리가 말씀을 본 대로 육체의 행실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육체에 대한 행실이 쭉 말씀됐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행실대로 살면 어떻게 하나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절제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육체 행실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거 어떡한데요? 그렇잖아요. 이건 그때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현실화되어 있는 문제죠. 문제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나 그 삶이 절제를 하지 못하는 이런 그 생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제일 가는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의 제일 가는 가치, 그건 육체의 즐거움과 만족과 쾌락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의 제일 가는 가치는 우리의 몸뚱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가 뭐라고 했어요? 신이라고 했어요. 너희 배가 신이다. 우리의 배, 이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처럼 그렇게 떠받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즐겁고 이런데,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의 문화, 가치 이런 것들 보십시오. 거의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 이곳의 만족, 이곳의 기쁨, 여기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실제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이게 밝혀졌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요, 인간의 자아 영역의 한 부분에 이 신적인 영역이 있대요. 그동안 이걸 밝혀내지를 못해가지고 많은 애를 썼고, 또 많은 학자들이 과학적인 근거로 해서 인간 안에 신적인 영역들을 좀 찾아내려고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노력들을 했고, 과학적인 방법들을 동원했고 해서 비로소 찾아냈대요. 이 신적인 영역들이 실존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을 찾는 영적인 영역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디로 흘러가요? 육체의 쾌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신적인 영역이
하나님으로 혹은 그분의 영으로 채워져서 만족감을 얻지 못하면 육체로 올라간다는 것. 그 부분을 육체가 차지해가지고 육체적인 만족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영역이 비워져 있어요. 채워져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급함이 있거든요. 영적인 영역에서 이 갈급함. 근데 이게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지. 하나님도 영이 없지. 교회 다니기를 하나, 주 이름을 부르기를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 갈급함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으로. 이걸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대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모르는 세상.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타락해갈 거예요. 그래 언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날 발달된 인간의 문명이 그 인간에게 날개를 달아놔가지고 뭐 펄펄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제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정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신적인 영역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그런 그 은혜가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타락한 생활에 빠질 수 있고요.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정신 못 차리면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그럴진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져서 그 은혜로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오니 늘 하나님의 영에게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 생활하며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거나 가치를 닮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